읽어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구역 114쪽입니다. 신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큰딸이 직장을 새로 잡으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초보 운전 시절에 시작하면 엄청나게 두려움이 다가오죠. 사실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나는데 두려움이 큽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두려움하고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강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의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그동안은 이제 앞의 내용입니다. 11장의 내용을 축약을 해놓은 건데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께서 공격당하실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장 53절과 같은 보면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따져 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잘못되면 정말 종교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뭔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외식은 뭔가요? 속과 겉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박지원 후보가 문자를 보냈어요. 국민 여러분, 하늘처럼 모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도 안 되죠. 다 알죠. 인사소리인지. 어떻게 우리를 하늘처럼 모십니까? 그게 외식입니다. 속은 안 그러고 싶어요. 자기가 국회의원 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외식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세력이 아주 컸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출발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출발이었냐면 그 나라가 지금 일제시대처럼 로마의 압제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하고 부딪혀서 막 싸웠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만 유일하게 뭐를 했냐면 로마가 무엇을 하든가 내버려 두고 자기들은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경 모세오경 기준이죠. 문자적으로 굉장히 준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로마에 의해서 축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는 모습을 겉으로 보니까요. 항상 옷도 단정하고 말도 조심하고 모든 것이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겉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외식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 바리새인 내면 속에 있는 것까지 보지 못하면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그러하지만 속모습은 어떠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연결해서 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이 다 알려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진실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어두울 때는 모르지만 밝은 곳에는 광명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얘기고 아무리 골방에서 자기들끼리만 조심조심 해도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가고 있는 큰 흐름은 다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주일을 오늘날로 말하는 주일인데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평생 주일 지키는 사람, 대단합니다. 저절로 됩니다. 형식은. 바리새인들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은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니까요. 다른 일은 제쳐놓고. 얼마나 종교 열심입니까? 나머지도 아주 엄청납니다. 성경은요. 달달달달 다 외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모든 말이 성경 말씀과 빗대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했는가 볼까요? 어떤 외식이 있었는가요? 하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 입으로 뭘 말하면서요? 모세오경,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러 다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자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누구를 모릅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그 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선거철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두 손 잡고 막 손 올리고 교회에서 막 강구하고 밀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습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해서 돌로 쳐 죽이고 뭔가 좀 잘못하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출교를 시킵니다. 사회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입으로는 어쩌다고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거룩하고 잘 차려입고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좋다라고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언제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하죠. 그래 마음으로 항상 뭐를 생각을 하냐면 나도 그 높은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저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조금 알고 있으면서 헛되이 가르치는 것. 바리새인처럼 헛되이 가르치고 본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르게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을 쓰죠. 지혜의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의 관심은 없습니다.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제자들을 보니까 약간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왜 당연한가요? 바리새인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심판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소개를 합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가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영혼까지 심판하는 심판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영혼까지 심판하는 심판자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심판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몸에 심판하는 심판자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금방 의지가 꺾인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심판할 수 있는 자들 검사들이죠. 검사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심판하는 자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심판하는 자, 둘 다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 너무도 많습니다. 심판과 빗대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죄짓고 그냥 살다가 심판받는 것보다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구원자이지만 동시에 심판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유일한 심판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두려워할 대상을 생각해 보라고 하냐면요.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많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적어지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바쁘다 보면 먼 훗날 두려움의 대상에서 생각을 안 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심판대에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말씀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심판자인 우리 주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고면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릴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를 잘 아시죠? 아주 작은 새입니다. 아사리온은 뭐냐면 동전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하루의 품삯으로 나누면 16개로 쪼개야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참새도 아주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챙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도 챙기시는데 비교합니다. 더 귀한 존재는 얼마나 더 챙기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더 귀한 존재는 누구라고요? 너희입니다. 아멘. 제자들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머리수를 다 아실 만큼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는요. 귀한 존재는 특별한 돌봄을 받습니다. 희귀한 보석, 얼마나 갖고 닳고 아주 귀한 장소에다 보관합니까? 그런데 집에도 다 그런 보물들이 있죠.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한둘밖에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동은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 제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마음을 압니다. 나를 닮은 자녀가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면 능력이 있으면 다 해줍니다. 악한 것이면 안 해주는데. 또 해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자녀에게 혹시 방해가 되거나 혹은 능력이 없으면 마음이 무지하게 아프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
잘 아는 관계입니다. 잘 안다는 관계를 뭐라고 했다고요? 제자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제 머리털 수가 몇 개인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몰라요. 내 것도 내 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아신다고 그렇게 해요.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제자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귀중한 존재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돌보시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크기도 작고 너무도 많기도 많은 그 참새도 다 돌보시는데 비교해서 귀한 존재인 제자들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돌봄을 받는 제자들은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초보 운전 때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생각해도 두려움이 많았지만 잘 해왔습니다. 농사 시시철철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해왔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시고 우리를 잘 아시니 영원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처럼 우리를 늘 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보다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눈동자처럼 늘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될 때마다 늘 두려워합니다. 또 권세 잡은 자들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늘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고 힘있게 살아가고 아버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8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기도합니다.